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풍습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그 세상과도 싸워야 돼요. 그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는 뿌리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문화와 모든 배경과 이런 것들로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요, 사단과도 또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요,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서도 싸워 이겨야 되고, 원수마귀와도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불의한 무기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 때 무기라고 하면 마차나 칼이나 창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무기를 잡은 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 무기를 들은 사람이 그 무기를요, 잘못하게 불의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 무기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요, 의로운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돼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는 불의한 무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불의한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무기가 되어야 될까요? 죄악의 종로로 타는 불의한 무기로 쓰임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고 사용되려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으려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무기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무엇입니까? 지배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백성들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왕이 누굴까요?
만약에 죄가 내 몸속에 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죄가 왕이 돼갖고 죄가 명령을 합니다. 너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왕이 돼갖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내 몸은 꼼짝없이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시오. 너의 죄가 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면요,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에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왕노릇 당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는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졌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 같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두 가지로 고민을 해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괴롭다. 너무나도 힘들다. 오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줄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두 마음 속에서 싸워요. 그렇죠? 두 마음 속에 싸워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동은 엉뚱하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엉뚱하게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또 괴로워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품지 않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 승리를 해요. 근데 어떤 날은요, 그냥 죄가 왕도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해결이 됩니다. 8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하시니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죄를 이겨버립니다. 죄의 유혹에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의 근접에도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요, 신앙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에 내 몸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를 싸우되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의 혈과 육과 정욕을 어디에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혈과 육과 정욕이 늘 꿈틀꿈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묻지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나의 혈과 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이 죄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글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을 갔죠?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이 여인이 한두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이 여인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껴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욕정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막 요셉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도망가요? 옷을 벗습니다. 하나를 벗고 또 하나를 벗고
마지막을 벗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옷은요 마지막 거 벗으면요 그냥 벌거숭이에요. 나체야 나체. 속옷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야 돼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예요? 내 몸으로 하여금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하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내 사사로운 욕정에 그대로 끌려서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더러운 욕망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 그러면 천국은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해서 못 간다면 결국 행위로 가는 거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15가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이런 육체 정욕에 빠져 있으면, 사욕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쓰이겠어요? 불의의 무기로 쓰이겠어요? 의의 무기로 쓰이겠어요? 불의한 무기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의 몸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이 지금 나의 사욕에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결국 주님 앞에 나왔지만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틈을 내주면요 이러한 더러운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욕망의 사욕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빼앗겨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구별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요 블레셋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리따운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운 욕망에 사사로운 정욕에 매여서요 그 여인을 자꾸 만나러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만나고 그 여인과 사귀고 분명히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운 욕망에 끌려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요 사사로운 욕망에 끌려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머리가 밀리고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축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불의의 무기로 결국 쓰임받다가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의의 무기로 쓰임받더라고. 여러분 돼지를요 잡아가지고 도축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나 소가요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되면요 그 앞에 가면요 벌써 안답니다. 하도 울부짖는 돼지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죽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요. 그래서 어떤 돼지도 어떤 소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돼지들을요 도축장으로 끌고 들어가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돼지나 소를요 특별히 돼지를요 아주 잘 이끌어가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도축장으로 잘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요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더니요 한 주먹을 뭔가를 꺼내요. 그렇게 보여줘서 손을 폈는데 보니까 콩이에요. 콩.
이 콩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콩을 가지고요 돼지들에게 가서요 뿌립니다, 앞에다. 그럼 돼지는요 먹잇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 먹어요. 그러면 다 먹을 때쯤 되면 또 중간쯤에 또 뿌려요. 그러면 또 와갖고 아 저기 콩 떨어졌다, 먹이 떨어졌다 하고 또 와요. 계속 먹을 만한 가면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도축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콩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적인 욕심, 사욕에, 이 몸이 사욕의 지배를 받으면요,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콩 하나에 끌려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이요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내 욕심에 끌리면요 나 죽는지 모르고 사단의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요. 내가 불의한 도구로 인생을 끝마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사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무기로 드려야 되는데 나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면 되겠습니까?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 지체도요, 이 몸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에서 명령 내리는 대로 하잖아요. 머리에서 뭐예요? 가자 하면 가지요. 먹자 하면 먹어요. 눈을 감자 하면 감잖아요. 눈을 뜨자 하면 뜨잖아요.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요. 몸은요, 이 지체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복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죄는요 우리를 불의한 곳으로, 죄악된 곳으로, 음란한 곳으로, 죄를 짓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요 죄를 짓는 그 무기로 쓰임받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내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갔던 의로운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제로 겁탈을 하잖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가 불의한 죄의 도구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장담할 수 없었잖아요. 다윗도요 의로운 무기로 쓰임도 받았지만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몸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몸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로운 무기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의로운 무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지라고 적었나요?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으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환경에서, 죄악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드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앞에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는요,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보는 것도 가는 것도 구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와에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에덴 동산에는요, 과일나무가, 다른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파인애플도 있지, 망고도 있을 것이고, 다른 종류 맛있는 과일도 많은데 왜 하와는요, 주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한 꼭 선악과 나무 앞에 가고 계속 두리번 할까? 두리번 하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 따먹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죄의 장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갖고 주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견디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왜 해요? 거길 가지 말아야지. 술집 가갖고 주여 이 유혹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장소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삼손도 거기에 갔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안 갔으면 괜찮아요. 선악과 열매 가지 않았으면 그 유혹도 안 받고, 사단이 벌써 우리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왜? 이미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 죄악된 장소에 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면요, 걸어가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마음에 품는 것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드리고, 마음에 품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드리고, 나의 행동조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러데이인 그 호텔의 회장이었던 클라이머예요. 마지막 그가 퇴임을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호텔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그 호텔 안에, 여러분 할러데이 있는 가보셨어요? 거기에는요,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카지노가 없어요. 도박이 없어요. 그 호텔에는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 회장이 이 호텔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호텔로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자고 평화를 있다가 가는 그런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절대로 도박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가 이제 은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든 그 호텔 안에는 절대로 카지노를 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난 주주총회에서 애틀랜틱 시티에서 지점에서 카지노를 이제 시행하는 것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창업자의 뜻과 생각과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래도 주주들이 많이 생기고 이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다 보십시오, 다른 호텔들도 다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더 큰 호텔로 가려면, 그 물질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욕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회의를 가져서 이제 우리 호텔에도 카지노를 설치하자. 그런 상황으로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내가 회사를 떠나는 것이 맞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회사를 버릴지언정, 이제 은퇴하고 이 선에서 떠날지언정 결국 뭐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나는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분과 재능과 달란트,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요,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요, 그 도구의 쓰임받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의 말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죄를 그렇게 범하고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선을 행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고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너희 죄가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나님께서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요, 우리는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했으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의 분량에 따라서 큰 죄는 한 일주일 회개해야 되는 것 같고, 작은 거는 한 10분, 20분만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스스로요, 양을 만들어내. 그리고 큰 죄는요, 한 달 내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거는 또 하루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바다에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 사형죄, 무기죄, 뭐 몇 년의 죄가 있죠. 그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봐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죄책감에 정죄함에 우리는 시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정죄하고요, 마귀가 욕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의의 병기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이끌려서 죄대로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희한하죠. 마귀가 와도요, 죄악이 와도요, 튕겨나가요. 워낙 강력하니까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카지노 지나가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조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카지노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여기 보니까 기타 있지요? 그 가면요, 그거 보고서 관심이 있어요? 그냥 겉에서 볼 때, 밤에 볼까, 이야, 화려하다. 나는 그 생각,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그 생각만 하고 지나가지, 뭐, 거기서 무엇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야, 한번 재판 터트려봐. 한번 인생 바꿔봐. 거기 들어가봐. 아니, 1시간만 놀아. 아니, 30분만 놀아. 아니, 구경만 하러 가. 어떤 유혹도 관심도 가지질 않아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끌림 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능히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의 무게로 짓는 거예요. 폴란드 출신인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행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가져가는 게 있는데, 소리 안 나는 작은 피아노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피아노를요, 늘 가져가면서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가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따라갔던 제자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스승님, 아니 스승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연습 안 하고 가도 그냥 탁 서갖고 그냥 쫙 멋지게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텐데, 이렇게 여행 오셔서도 쉴 틈 없이 매일같이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래서 내가 오늘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하면요, 내가 알아요. 왜? 죄질 때 알잖아요, 벌써. 아이고,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내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다고 하고, 벌써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요. 이틀을 드려지지 않으면요, 내 가족 구성원들이 알아요. 아니, 저 사람 왜 그런데? 이러면 뭐예요? 벌써 뭐가 내 안에서 뭔가 주변에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까요?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까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